5월 7일 언약교회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통한 자가 되었다네. 너의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네. 애굽의 총리가 됐네.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리. 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자. 오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통한 자가 된다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통한 자가 되었다네. 너의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네. 애굽의 총리가 됐네.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리. 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자. 오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통한 자가 된다네. 이 말을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의 상처와 치유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에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태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네.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일이나 지났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맞아요.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죠? 아마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감사 편지를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다음 주 금요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스승, 담임 목사님, 대영아부 홍준희 목사님, 이현재 전도사님, 류한세 중목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부모님과 선생님, 목사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달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5월 보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대요.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하는 우리 친구들인데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 때문에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 힘든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이 상처라는 것은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가난 때문일 수도 있고 공부를 너무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안 예뻐서일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언니나 오빠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혹은 나보다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등등등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상처가 시작될 수 있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자꾸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되고 미움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상처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있다면 이러한 슬픈 마음을 통해 가지게 되는 상처는 엄마 때문에도 아빠 때문에도 그 누구 때문이도 아닌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까요? 성경 속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일이 생겨요. 사단이 하와와 가장 친한 뱀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로 하와를 속여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요. 사람이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순간부터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에 문제가 오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문제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아픔이 오게 되고 슬픔이 오게 되고 미움이 오고 짜증이 오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속에 요셉 렘넌트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지요. 형들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일도 바로 형들의 상처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야곱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형들은 이것을 보면서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상처가 되어 마음에 남아있어서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을 질투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실제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후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나서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한 나쁜 짓 때문에 혹시나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랍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상처를 계속 아픔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애굽 복음화의 언약, 떠나온 가정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상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릴 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상처를 치유받고 넘어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셨고, 요셉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나중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이루실 12지파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셨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마음의 아픈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받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말씀으로 쑥쑥 자라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친구는 지금 7살인데 이 친구가 아주 어릴 때 엄마 뱃속에 동생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8개월 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기자 엄마 쭈쭈도 나오지 않아서 급하게 쭈쭈도 끊어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4살이 되었을 때 두 번째 동생도 생겼답니다. 엄마 아빠는 이 친구를 많이 사랑했지만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엄마 아빠는 늘 동생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편치 않는 마음을 달래고자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 밑에서 피가 나기도 했고,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진짜로 배가 아파지고 설사도 나오고, 배가 많이 아픈 날엔 설사를 5번씩이나 하고 축 처져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곤 했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조금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 지나도 키도 안 크고 몸무게도 그대로였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고,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말하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매일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는 구원의 길을 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미운 행동을 해서 엄마한테 혼났을 때였어요.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혹시 마음속에 슬픈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비밀 이야기지만 엄마한테만 말해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동생만 엄마 쭈쭈를 만지게 해주고 자기는 쭈쭈를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엄마 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거절한 것도 속상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을 동생에게만 주는 것 같이 느꼈던 기억과 엄마에게 거절당한 속상한 마음이 상처로 이 아이 마음속에 비밀 이야기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삭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자고 말씀 나누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달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스스로 매일 아침에 기도 수첩을 들고 칠판에 말씀을 적으며 말씀을 증거하는 가정의 사역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배가 계속 아프지? 하며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바울처럼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속상해하지 않고 평안히 말씀을 누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며 세계복음화를 꿈을 꾸는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눈치챈 친구도 있을 텐데 바로 변유연 랩런트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연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 상처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전 세계를 마음에 담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셉의 상처 치유는 세계복음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자신이 가진 아픔과 상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지요. 요셉이 그 상처에 머물렀다면 세계복음화의 응답도 또 12지파의 응답도 다 받을 수 없었겠지요.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을 만났더라도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형들을 다 버렸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언약 잡고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잡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각자가 가진 상처를 발견하고 넘어서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개인, 가정,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